6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과 야곱 간의 23년 만의 재회 및 야곱의 험난한 길에 대한 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으로 갔습니다. 고센은 옛날에는 항상 출애굽기만 우리가 공부를 늘 딥다 하다 보니까 애굽 하면 무조건 마귀가 지배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애굽은 고센 땅은 가장 좋은 곳, 원문에 가장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이 천국이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능가하는 것, 이기는 것, 우세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극한의 기쁨의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천국에 가면은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 어떤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가 있어요. 가서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았다고. 자기가 발이 땅에 안 닿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얼마나 기쁘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참 그 극한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고센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70명은 그 중에 대표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꼭 들어갔다고 아니 대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그런 대표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천국 24장로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24장로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24장로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라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야곱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자리는 누구든지. 너가 어떻게 살았냐, 너가 얼마나 더 깨끗하냐, 너가 얼마나 더 충성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마 우리나라의 주기철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의 보좌로 또 몇 번째 줄 안에 있을 것 같은 추측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야곱의 그 70명의 자식들을 보면서 또 야곱이 어떻게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은 왕노를 하는 자, 24장로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오늘도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자 이 야곱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유다를 보내요. 유다를. 루벤을 안 보내고. 이제 야곱의 눈에는 영적인 장자로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맡길 만한 사람 누구냐? 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앞쪽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만 갔다 가면 하나씩 없애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 영적인 장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할 때 최고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로. 영적으로는 최고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요셉을 최고로 축복해주고 나중에 보지만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은 그만큼의 거기에 유다는 장자도 아니었고 뭐 아니었지만 그의 삶이 결국에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서 20명의 다윗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이 출생하는 아주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왕들을 배출하는 그 사람은 왕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제까지 제가 이 3번에 걸쳐서 천국에 들어간 자 70명, 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전부 왕입니다. 왕. 왕이에요. 그것이 좀 덜한 왕이고 좀 강한 왕이고 큰 왕이고, 큰 왕일수록 많은 민족들이나 많은 고을들을 차지하게 되는, 저 뒤로 갈수록 저 뒤로 갈수록 14만 4천 명이 저 뒤로 갈수록 좀 자기 밑에 섬기는 자 정도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되지만 좌우지간 섬김을 받는 왕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23년 만에 야곱이 90살에 요셉을 낳았으니,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니까 13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4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회하면서 아버지의 하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그 5명의 형제들을 대표로 바로 왕이 보내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잘 이렇게 해서 고센 땅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보냈더니 축복을 했더라.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는데 중간에 물어보죠.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왕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30세 된 야곱은 흰 수염이 이렇게 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애굽 사람은 무조건 깎습니다. 할아버지도 다 깎는데, 그래서 그림을 볼 때 고고학으로 그림을 추정할 때 그것 보고도 알아요. 그것 보고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특성이 있잖아요. 셈족은 수염을 안 민다. 그래서 흰 수염을 하고 있는 130살의 요셉의 하는 얘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자기는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과 애굽 땅의 경계 지점입니다. 경계 지점. 나일강 삼각주 위역의 맨 오른쪽 가나안 땅은 접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가물이 들어도 가물이 안 듣는 거예요. 물을 계속 도르래처럼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로가 말하기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고센 땅이라고 그런다고 말해요. 자, 47장 6절입니다. 47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5절부터 있죠.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땅에, 근데 이 경계 지점에 있다가, 경계 지점이 있어야 나중에 탈출할지도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우구하러 간 거예요. 잠시 머물러 거리하러 간 거지 영원토록 살러 간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3단계로 진행이 돼요. 3단계로. 그래서 이 1단계는 고센 땅, 2단계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3단계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데로 들어가. 성령 안이 우리의 땅입니다. 성령 안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항상 보통 다 성전도 3번 지어져요.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듯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이 영적인 성전인 성령. 성령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렇듯이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재앙도 7중 재앙이잖아요. 7인 7, 나파 7 대접 재앙 하듯이 이렇게 3단계로 항상 그것을 더 이렇게 확실히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중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단계니까 아직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고센 땅은 거기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다.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집에 생명수가 다 들어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 과일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고.
1000년은 살 수 있는데 1000년 이상 살려면 거기서도 생명수 마셔야 되고 거기서도 생명과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 비슷하더라는 거죠. 비슷하다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목축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왜 가증히 여기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소신을 믿고 살아요. 송아지 신을 믿는다고. 신적 존재야. 신적 존재를 잡아먹는 놈들이야, 저놈들은. 예? 좀 무식한 족속이. 애굽 사람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저것들은 아주 그냥 무식한 놈들 어떻게 신적 존재를 어떻게 잡아먹고 사냐. 예. 이래가지고 목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셉이 섞어 살지 않도록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조상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센 땅을 따로 줄 거다. 가장 좋은 땅이 그 땅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않도록 애굽과 섞여 살지 않도록 애굽인과 그들의 우상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을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자 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고센 땅에 살아라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결국에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고센 땅에로 가게 되고 유다는 보내서 궁궐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궁궐로 보내가지고 요셉이 마차를 끌고 마중을 나오죠. 이미 마차는 보내서 야곱과 싣고 가족들은 싣고 가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한다는 얘기를 야곱과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나와. 남들이 해석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모든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이기는 자 중에서도 경배받는 자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 왕들도 경배하고 해와 달발 권세 있고 어떤 더 뛰어난 자들 위에서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그 땅에서 이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생에 3번 울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번 울 때가 제일 깊게 울었던 것 같아요. 길게 울었던 것 같아요. 원문에 보니까 그 미완료예요. 목을 어금맞고 우는데 그것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하염없이. 예. 왜냐하면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요셉이 그 찢겨서 그 죽었는데 죽은 줄 아냐고 없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상처가 깊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험악한 세월이 형 때문에 에서 형 때문에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다시 또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23년을 보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게. 예.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형제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일평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 속에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저주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다 두 때나 이루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겠더라. 어젯밤에 또 이제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또 이 성령 깨닫게 하는 게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이것은 뭐냐면은 타고난 것으로 복을 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수고한 건 다 복을 받잖아요. 이것은 이제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절대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 둘째 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왕의 자리에 들어간 거 쉽지 않아요. 거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4,320명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더 깨끗한가, 얼마나 더 충성된가 결정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 회개라는 것을 7년 동안을 밤낮으로 주구장창 그렇게 증거했더니 이제야 비로소 8년째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요? 그럴 거야 아마. 뭔 소리요?
예? 지금까지 쭉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뼈저리게 다가올 거예요. 내가 41번째 있었으면 40번째로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내일 한 번 더 기도해서 39번째로 가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소리가 뭔 소리요, 지금 그럴 거예요. 천국이 상상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돼요. 세상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천국 설교하나, 회개하라고 설교하나 들어보시라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묻어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데 어디 자리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지정좌색자라니까. 천국 안 바뀐다니까. 영원토록 천년 만년 수억 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라니까. 천국에서는 인간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 출신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출신이었다 얘기하지 여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네,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날 때부터 찾아있으면 절대 장자권을 못 받게 돼 있잖아.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아예 혼자만 불러다가 너 축복하려고 하니까 빨리 사냥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절대 받을 수 없는 위창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 언약 계승자가 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낳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보세요. 아버지 요셉이 잘났더니 그냥 쑥 들어갔어 그냥. 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주를 끝내야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자식이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놔야지.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라니까 회개 어렵다, 뭐 힘들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회개하면은 자기에게, 자기 자손에게 천국에 갔을 때 보좌자리 간다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것인데도 회개하라. 지금 이제 보좌자리 얘기하니까 조금 더 열심을 낼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않고 그냥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회개, 그놈의 회개. 지금 회개하면 뭔가 축복이 눈에 선하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이 창세기 161강까지를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이 그냥 가슴이 절절히 찾아올 거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얼마나 얻기 위해서 찾아로 태어났던 그 서름, 태어나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서름, 동생으로 태어나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위치,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그걸 얻기 위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사고 팥죽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자식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외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그 어려운 많은 고비들을 고백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좀 뒤에 할 얘기인데 앞에 얘기 30절입니다. 46, 30절.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면서 그 울매가 계속 울었어요. 3번 울었는데 언제 울었느냐? 한 번도 고생하면 안 하다가 처음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기름병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는데 가서 딱 갔는데 자기 외삼촌 딸이 라헬이 거기 딱 그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왔는데 그 집에 딸을 만났어요. 그때 울었다고 나와요. 살았네. 드디어 살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서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장자인 자기를 죽여버리면 장자의 축복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우리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형을 마주하는데 땅에 7번 전하며 형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죽이려고 했던 형이 그냥 동생을 그냥 용서해 줘버리는 거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또 우는지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 오늘은 세 번째 울어요.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돼요. 어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는 세 번만 울어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 울고 또 모르겠네. 좌우지간 무슨 세 번만 울어야 되는데 딱 세 번 울어요. 자,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기 자식들이 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45장 28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한번 보리라. 이렇게. 네, 여러분, 요셉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요셉의 형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뜻과 계획으로 안배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출하려고, 결국에 야곱 식구를 다 구출하려고.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죽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안배를 하고 이 땅에 보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엘과 오나는 충분히 거기에 살아만 있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범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의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 인생 요때를 위해서 내가 살았던 모양이구나. 그 엄청난 고통의 아픔의 세월을 내가 이렇게 겪거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럴 거야. 하면 많이 울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 갔을 때 야곱처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팍팍 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있다는데 진짜 그러네. 목사님의 말이 하나도 안 틀렸네. 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있고 예배 때 지정좌석제네. 진짜였네, 진짜였네. 막 그럴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게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듯이 어떤 그 감격적인, 이때는 기쁨의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 다 기쁨의 죄예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죄. 너무 기뻐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그 800km라는 먼 거리를 안 쫓고 중간에 도둑대도 안 만나고 곰도 안 만나고 말이죠. 여기 살아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께 감격하는 눈물이잖아요. 에서가 살려주고 아니야, 내가 동생 몰라봐서 미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감격의 기쁨에 또 요셉이 그 수레를 다 몰고 와서 그 많은 밑에 사람들 다 경호원들 다 팀을 다 와서 이렇게 왔을 때에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23년의 고생을 잘 참아왔구나. 이런 낙이 있으려고 왔구나.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고센 땅에 참 이렇게 잘자해서 결국에 고센 땅에 가장 좋은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험악한 세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찾아였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는 위치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살았더라? 같이 아브라함한테 살고요.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나는 찾아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뭐 강제로 뺏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그 하늘의 축복에 대한 그 열망, 그래서 이긴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중에 왕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1번, 넘버 1번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그 넘버 1이 되는, 아니, 바로란다. 이 야곱이 그런 넘버 1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게 뭐냐? 그게 확실해 뭐냐? 여기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는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평소 때 살 때는 자기 고을이 있어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뭐냐? 구약의 제사장이 할 때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레위인이 한 일이 달라요. 다 그 배정이 돼. 레위인이 하는 일. 레위인은 성전 문지기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어요. 레위인은. 그다음에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요. 대제사장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속죄일 제사만 드리는 거 말고. 그 제사는 뭐 여기다 저기들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단 하나. 제사장은 못 하는 게 있다고. 대제사장만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왕들 메이저 킹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자, 민수기 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22절 이하입니다. 축복은 24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22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축복이 그래서요. 담임 목사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목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요. 악한 척도 돼버립니다. 악한 척도 된다니까요. 축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 있어요. 잘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잘 몰라요. 그거.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자, 24에서 26절을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 그 밑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래. 여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기다 목사 안수하잖아요. 권사라고 하면 바로 천국에서 권사라고 불린다니까요. 즉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세요. 복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돼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위임적인 통치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바로 앞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축복했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자,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대제사장처럼 이 나라 당신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추적이 돼요. 그렇게. 그런 축복을 하게 되었더니 축복을 받고 바로가 야곱에 묻습니까? 내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이제 130세 살잖아요. 17년 더 살아서 147세에 죽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그래가지고 147세에 죽게 되는데 제가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55세가 넘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55세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55세가 넘어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이 코로나 주사를 맞춰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오는 통계가 55세가 넘어가면 노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그뒤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 순례자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모든 걸 그냥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기는 잠시 스쳐가는 곳이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더니 가는 얘기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진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올 때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그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은 만큼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생각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다 내가 받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에게 평강을 빌어주라. 평강을 빌 평안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간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하고 누군가를 중보를 했는데 그가 받을 게 안 되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손해날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곱은 역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왕노를 하는 24장로에 들어갔겠구나 확실하게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약속한 바 예수님이 말씀해 앉을 것이다 보좌에. 그러듯이 보좌에 앉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뭐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간구하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니까 좀 힘들게 살아도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처자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는 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얼마나 더 깨끗하냐 얼마나 더 충성되느냐가 결정하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을 전부를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되 하나님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 축복이 있음을 사모하여 그 사모하는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